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긴 본문이죠. 이 본문은 이 앞쪽은 모세의 기도고 또 끝부분은 모세의 마지막 즉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이기도 하면서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죠. 자, 이 노래를 누가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긴 시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즐거운 노래가 아니죠. 또 희망을 주고 막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 것 같죠. 이 노래는 경계하는 노래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으나 너희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너희가 또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그 중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배우기는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노래를 즐겨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쾌락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 삶에 있어서 풍요로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노래겠지만 자, 이런 노래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이런 노래를 더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 그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한 노래를 더 즐겨 부르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 노래의 말씀대로 안 됐으면 제일 좋을 텐데 이 노래의 말씀처럼 그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사람의 그 희로애락 그 대소사가 있는데 인생의 대소사가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지혜를 주고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그러한 인생의 대소사는 무엇입니까? 장례식인 거죠. 장례식에 찾아가서 인생의 무상과 그러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데 뭐 파티, 잔치 이런저런 즐기고 누리는 이런 일들만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모든 쾌락을 누리려 하고 이 땅이 마치 천국의 견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정말 중요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노래들 가운데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무거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노래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얻는데 꼭 필요한 그런 노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4절 처음에서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반석에 비유했죠. 자,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과 그런 대상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반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을까? 변함없으심, 요동하지 않으심, 한결같으심,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반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은 무엇일까요?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반석과 같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7절 말씀 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옛날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어떤 옛날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켜지던 때,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현실이 그런 모든 복과 평안과 행복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과거, 옛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답은
나라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런데 그냥 눈동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웬만한 우리 신경은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우리의 몸을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에 몇몇 아주 예민한 자율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향해서 무슨 뭐 공이나 어떤 물체가 달려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저것이 저 위험한 물체가 나에게 달려오니까 나에게 날아오니까 내가 눈을 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을까요? 아니에요. 뇌에서 생각하기도 전에, 즉 사물을 인지하고 내 뇌에서 피해야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눈꺼풀이 감깁니다. 왜일까요? 눈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내가 뇌를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기 전에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독수리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이제 연결하는데, 자, 독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금자리를 잘 정돈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어지럽게 했을까? 11절 말씀은 무엇을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역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당대의 최강대국이고 가장 선진국이고 많은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먹을 것들이 풍성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신선한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었을 텐데 고기도 원 없이 먹었을 텐데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어지럽게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이 모습은 뭘까요?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날 때가 되었어요. 나는 것을 배울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보금자리에서 그 둥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즉 이 날갯짓 하면서 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힘드니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끼 위에서 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 나는 법을 배우도록 옮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아직은 어리잖아요, 새끼들이. 이 독수리 새끼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둥지를 떠나기는 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받고 날개 위에 그 새끼들을 업고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반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자기의 날개 위에 업고 그렇게 모든 힘을 다 쏟고 애를 썼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기름짐에, 즉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풍족한 상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발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여수룬이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사르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4절에도 야사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쭉 보세요. 4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 4절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바르시도다. 이 바르시도라는 단어가 바르시도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르입니다. 이 야사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원이 되어서 나온 단어가 여수룬인데 그러면 이 여수룬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르다라는 거겠죠. 바르다. 바른 백성, 올바른 백성. 자, 여수룬. 이 올바른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으려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야죠. 왜? 야사르, 즉 여수룬의 어원이 되는 야사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바른 분이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약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죠.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성숙하신 분이시기 때문일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즉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진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에게는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잘못해도 우상은 진노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우상은 침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사사건건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는 우상, 진노하지 않는 우상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볼 때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하나님의 질투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실까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노하지 않는 우상은 영생의 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의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꺼려하고 싫어해서 그 노래를 자주 부르지 않았겠지만, 저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도록 같이 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